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본문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그 삶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힘있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토색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치부하는 그런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들 뿐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들, 일부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 종교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온통 썩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먼저 통치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통치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정의, 공의입니다. 이 유다의 통치자는 그런데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공의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재물을 쌓을 것인가라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 우리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통치자의 몫입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금 현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반대쪽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부분에 좀 잘못돼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이 통치자는 반드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라가 평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통치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해야 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의 악을 처리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통치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유대 통치자들은 그들 자신이 악했습니다. 스스로 사회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어쩌면 유대 통치자들과 저렇게 닮은 면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질이 의심스럽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아요. 조금 그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도 다른 채널로 돌려버려요. 그거 봐서 마음만 상하고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아지질 않아요. 유대 나라 통치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힘없는 백성들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겼어요. 마치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있는 데다가 그걸 더 버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섬찟하지 않아요?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그러잖아요.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먹을 거 없어서 바싹 말라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 뼈에 붙은 살까지도 발라내서 자기들의 것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면은 그만큼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것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럴 때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다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주신 것이고, 건강하다면은 병든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면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그만큼 돌아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 만드는 데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입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또 하나를 더 보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남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며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정말로 오싹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통치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왕이면 적어도 그만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물론 이게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왕들은 더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남쪽의 유다에는 그래도 정치자들이 종교와 무관하지 않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그들의 모습에서 신앙의 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인입니다. 국회에 가면은 그 아래 지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곳에 가서 함께 가서 예배드립니다. 곳곳에 우리나라 고위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졌다 하면 그 얼굴들을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게 꼭 신앙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 친구인데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모 씨가 대통령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대통령 안 나오면 좋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장로님은 이제 대통령 안 나오면 좋겠다. 그만 나오면 좋겠다. 나라가 망해간다고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일본은 망해간다 그러더라. 일본 가서 대통령 왕하지. 뭐 그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너무도 이 땅에 곳곳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긁어 모아서 그렇게 해서 좋은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그거 없어도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야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요. 이 유다의 통치자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얼굴 가리시겠다 그럽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탐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남을 이용해서 내 탐욕을 채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남을 섬기며 도우며 나누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한쪽에 부를 차곡차곡 채우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여름 되면은 곳곳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소리질러 부르짖은들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도를 듣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들으시는가? 베푸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5절 이후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을 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는 절대적 권위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 말은 뇌물을 주면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주면, 물질적 어떤 대가를 주는 걸 봐가지고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대우에 따라서 그 입의 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불안정하다든지 어떤 정치나 종교의 위기의 상태가 오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삶과 관계없이 돈을 주면, 뇌물을 주면 평안하다, 안심하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문제 없는 사람에게도 금방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을 해서 그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점쟁이와 다르지 않는 거죠. 복체에 따라서 그 점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좋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그냥 내팽개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쉽게 따라갑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일인 줄 모르고 따라갑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설교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하는 설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는 설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그들이 밤을 맞겠다 하십니다.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분별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깜깜한 밤에는 빛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의미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옛날에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몇 달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설교해야 되고 이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 본문을 정해놓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그 본문을 제가 쭉 이렇게 미리 정하는데요. 그 정해놓고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감동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마 함께 산 제 집사람은 가끔은 눈치를 챌 거예요. 제가 이런 때가 되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예.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컴퓨터 앞에 서서 이게 자판을 두드리려 해도 전혀 무엇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미줄 나오듯이 술술 나와버리면 이게요, A4 용지 2장, 석 장 쓰는 것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그걸 몇 번 보면서 제가 수정하고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거미줄처럼 술술 나오면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저는 모든 설교자가 다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 본문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이 어두워서 그걸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읽고 이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 설교를 듣고 마음이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이게 답답하고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고민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요, 말씀을 잘 준비했다 몇 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는 동안도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다시 그 설교를 제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수정할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해 놓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설교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곧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선포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돈 주면 예언한 예언을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면서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산다고 그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잘못돼 가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을 벗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세상에서 마음에 상처 입고 힘든 사람들 교회 와서 때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든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혹시 그 상황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그 허물과 잘못을 그대로 묻어두고는 어떤 말씀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거나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움직이는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우선 평안만 생각하지 말고 칼로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목회하는 사람 되기를, 설교하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 주신 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 참된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썩어 있어서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 있어도 안 되고, 이게 같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 밑에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해야 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두 부분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르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참된 목회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의 종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